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심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 4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저에게 이 소중한 저녁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읽고 또한 그 뜻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복된 시간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오로지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또한 우리가 기도하옵는 것은 많은 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있을까 염려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혹여나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다면 또한 주님의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회복의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앞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간구를 또한 세 가지를 함께 먼저 살펴보았고요. 주기도문의 앞부분이죠. 오늘은 또한 그 뒷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지만 또한 흙으로 만든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땅이라는 것이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요. 또한 거주할 곳이 필요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기도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물질적인 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을 구하라는 의미 속에는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기에 간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왜 간구하는가라는 것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것을 해결하고 또한 그 구함을 응답받고 이것만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먹고 입고 또한 거주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야 될 다른 목적을 위한 과정이거나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현실이 좀 깝깝하긴 합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요. 그러한 미래를 꿈꿀 수 없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현실이 그렇게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특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현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의 삶의 근본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저 추구한다는 것은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게끔 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세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좋은 집 살려고 그래요? 아니면 좋은 음식 먹으려고 그래요? 좋은 옷 입으려고 해요? 이거에 이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마치 내 인생이 잘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기준처럼 가치관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영상 매체나 아니면 인터넷 매체를 살펴보아도 저도 그렇지만 많이 구독하고 보는 것들 중에 하나는 어디 음식이 맛있는지, 어느 음식점이 맛있는지, 또한 요즘 잘 나가는 브랜드는 뭔지, 또한 어느 아파트가 또 좋은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기껏해야 더 나아가서 내가 워라벨이라고 해서 일하는 것과 쉼의 조화를 이룬다고 해서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뭡니까? 편안한 집에 가서 어떤 쉴만한 곳에 가서 더 잘 먹는 거 이런 것이
그 약간의 변형만 있을 것인지 본질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닌 것은 틀림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주기도문에 우리를 위한 간구가 매우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주시옵고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주는 주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주체가 따로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중요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 이미 애굽에서도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기적도 체험했죠. 이 정도 기적 체험했으면 여러분 인생이 막 바뀔 것 같죠. 평생 주님만 모시고 살 것 같죠. 그렇죠? 게다가 어땠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홍해도 건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했으면 그 주인공이 자기가 그 은혜를 이미 힘입은 사람이 되었다라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데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건너갔는데요. 그러면은 내 평생 주님만 따라갈 것 같은데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홍해를 건넌 지 사흘째부터입니다. 근데 이 사흘째라는 의미가 뭐냐면 가져간 물이 떨어져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같이 물에 대한 그 보관이 좋지 않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도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상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전에 애굽을 물리치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째부터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요. 그래서 마라라는 그 호칭이 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어서 불평불만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한 번 터진 불만 어때요? 한 번 터졌으니 계속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식량이 떨어졌다는 게 먹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예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다시 말합니다. 홍해를 사건을 경험한 지 한 달째예요. 한 달도 안. 앞서 목마름 언제라고요? 사흘째.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어디서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보겠으며 언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한 달이 안 돼서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여호와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나는 왜 그런가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때쯤이가 언제냐면은 식량이 가지고 나온 식량도 이제 다 떨어질 거죠. 이제 말려서 갖고 나오겠죠, 주로. 물은 썩어버리고 이제 가지고 나온 뭐 말려서 가져온 육포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말로 하면 건빵 같은 마른 떡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끝났을 때지요. 그러니 이제 차라리 고기가마 곁에서 애굽에 거기서 여호와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 위해서 간구하는 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걸 먼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우리를 위해 간구를 할 때 그것을 먼저 간구하게 하신 것이죠. 좀 더 잘 먹겠다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도 이제 차라리 하나님이 날 죽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이럴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까 읽은 16장 4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혹시 넘어가신 분 계시겠죠? 예, 다시 누가복음으로 건너오셨던 분, 출애굽기로 16장 4절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내가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제. 그리하여서 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내가 시험할 것이다.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간구에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게 하신 것도 바로 여기, 기도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유예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란 이야기죠. 내가 왜 병고침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더. 내가 어떤 문제를 왜 해결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간구, 간절한 기도 왜 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얻고 또한 내 자녀가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그것에만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거기에만 멈춰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시험거리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더 살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느냐? 바로 이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성경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입니다. 네, 30장. 예,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그렇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만약 일용할 양식이 없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셨다면 그게 더 맞죠. 목적이 맞다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헛된 것이 하나님 대신 주인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아니냐가 기준이라 내가 얼마나 많은 양식을 얻느냐, 비축해 두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느냐, 아니냐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잖아요.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기준이 되어버렸잖아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한 간구 속에 담겨 있는 이 첫 번째 간구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요. 또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항상 기억하라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주기도문은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사도신경도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렸을 때나 하는 것이죠. 누가 더 빨리 한 글자도 발음 안 틀리고 읽느냐, 기도하느냐, 암송하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구절 속에 담긴 그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 함께 담겨 있어야 되고 이 기도에 담긴 의미도 더 새겨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군데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출애굽기는 끝났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건 또 다시 함께 살펴보겠죠. 우리는 11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죠. 12장 16절부터 21절 한 절씩 나눠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이것을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반면교사로 얘기한 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이죠. 이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몇 해 동안 먹어도 풍족할 양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준비한 일용할 양식들이 자기의 삶을 지켜주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이죠. 특히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예. 일부러 영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삶의 영혼이고 육체고 탄건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영혼을 강조해서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평안히 사는 그 힘이 어디에 붙어요? 내가 쌓아둔 먹을 것 혹시 이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여러 가지 간구의 거리 또한 내 자녀를 위한 간구의 거리들이 하나님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내가 양식을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가? 그걸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그것을 잘 나타낸 또 단어가 하나 있죠. 우리예요, 우리.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뭐죠? 아니라 뭐죠? 우리에게. 이 우리란 단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에는 나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이웃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즉 나에게 허락되어진 양식이지만 일용할 양식이지만 그 양식은 뭐예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간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는 우리를 위한 목도 있겠지만 우리 이웃을 위한 역할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 양식은 썩어져 버립니다. 내 영혼을 썩어뜨려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엄격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11조는 이웃을 향해서 꼭 그 몫을 띄워놨다 그러죠. 이웃을 향한 몫으로. 뭐 좋게는 반반에 해도 좋겠지만은 그 몫을 꼭 띄워놨던 이유 중에 꼭 10%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11조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결단의 증표가 11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 없이 11조를 바치면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거는 세금 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안에 또한 이웃을 향한 그 몫을 남겨놓는 것들도 나에게 주신 이 목들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는 나의 것들도 있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음을 내가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것을 나누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물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못 주더라도 난 형편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이기도 하지만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알게 되면은 엄청난 힘이 되고 길이 됩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침이죠. 그런 가운데 그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바로 4절, 다시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하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우리의 죄도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용서받는 것, 용서하는 것, 바로 그것이란 뜻이죠. 근데 이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어려운 게 뭐냐면, 그대로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난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난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 나올 때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도 걸려요. 솔직히 걸리죠. 그러면 참 이건 기도하라는 말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기도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건 조건문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이렇답니다. 내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신다면 대단하십니다. 3일이 지났는데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선한 사마리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인데 하나님 원수된 우리들을 와서 싸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쳐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도, 지금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부족하면 내가 더하겠다라는 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범죄한 자였습니까? 원수된 자였잖아요. 사마리아와 유대인 관계 이거 넘어서는 거잖아요. 우리는 500년 동안 원수지간이었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우리들을 그렇게 해주셨으므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만달란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뭐예요? 100데나리온만큼의, 내가 그것에 대해서 100데나리온의 손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10,000달란트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앞뒤의 순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100데나리온만큼의 나에게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용서를 모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담긴 내용은. 굳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한 데나리온은 기억하십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임금이에요. 화폐로 가치로. 100데나리온이면은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저 사람은 100일치 임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는 6,000달란트 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6,000일분의 임금이에요. 계산해 보실 분은 계산해 보시고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예요.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100데나리온이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 순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내가 잊고 있진 않은가?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이런 번씩 7번이 아니라 더한 용서도 매일매일 받고 있는 우리들인데 과연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그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있는가?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걸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렵죠. 내 눈에 보이는 건 100데나리온이니까. 난 이미 받은 거고 받은 건 뒤로 넘어가면 되고 내 눈앞에 보이는 100데나리온의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구는요,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내가 항상 놓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그런 용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선 것처럼 내가 행하는 그 100데나리온만큼의 용서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10,000달란트의 은혜 받은 것도 도로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맨날 그런 존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또한 내가 10,000달란트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의 그 누군가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게 우리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엄청 손해보게 생겼거든요. 엄청 망하게 생겼거든요. 매일 매 순간 망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엄청난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내가 망하면 망했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게, 그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게 우리 자신이거든요. 심지어 더 심한 말도 하죠.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저 자식은 용서하지 못하겠다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못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한 신앙 안에서 더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도 너무나 많이 경험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10,000달란트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항상 잊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놓고도 또 저지르죠. 그럼 또 와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기회가 끝나기 전에 더 이상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전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단 1mm씩이라도 단 반보씩이라도 좀 옮겨 나가는 것,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 이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있습니다. 시험은 또 누구나 예외 없죠.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뭐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 없다. 아까도 일용할 양식도 마찬.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는 것, 또한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것, 시험에 들지 말라 기도하라는 것. 우리는 그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이죠. 시험은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불편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평안했잖아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곳이었잖아요. 거기서도 시험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어느 상황에서고 누구에게든지 간에 인간이라면 다 시험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간절한 우리의 누구나 예외 없는 기도입니다. 어느 상황에서가. 아까 우리가 잠언 30장을 읽었지만은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옵고 가난하게도 말달라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부하건 가난하건 다 시험 들어요.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지금까지 얘기한 시험은 다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을 향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렇죠? 이런 시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는 자리이지만 사탄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자리 잡게끔 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다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포장은 그럴지도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한다는 건 솔직히 여러분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사탄은 우리보다 교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 안에 있고 주의 뜻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렸던 적이 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사탄이 들렸던 적이 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순환이 돼서 얘기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실 것을 말씀하시고 죽으실 걸 또다시 얘기하니까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딴 사람은 다 그래도 전 안 그럽니다. 그리고 홀랑 넘어갔잖아요. 다. 근데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시험을 사탄의 시험을 도리어 그를 자신을 깨닫고 주 안에서 완전히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려고 하고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런 형들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일 뻔도 당했죠? 그렇죠? 물론 요셉이 미운 짓을 하긴 했죠. 저 같아도 한 대 몇 대 했을 거예요. 그런 동생이 있으면. 게다가 그래도 그걸 깨닫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그 유혹에 이기려고 하는데 이겨냈는데 도리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그 시험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 그가 주님과 함께 했다. 그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 앞에서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 안에 있고자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뭐예요?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어서 영혼이 주님의 곁을 떠나거나 절망하여서 낭망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거나 사탄의 악한 괴일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거나 이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넘어져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되는 것이죠.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뒷부분은 바로 우리를 위한 간구이지만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그러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그 용서받은 것을 가지고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다가오는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걸렸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도 주 안에서 항상 묶인 자로 주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죠. 그렇죠?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저자직강인 기도인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말씀하시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놓고 안 들어주면은 말이 안 되죠. 또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또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응답해 주시겠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끝으로 1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에 담긴 주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